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자란다고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때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믿음이 그대로인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시험이 오면 여전히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면 여전히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자라는 순간들의 특징 4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며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에 자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강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난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로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담대히 일어나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한계를 봅니다. 제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자랍니다. 믿음의 성장은 편안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다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내려놓기 힘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순종이 쉬울 때는 믿음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려울 때, 순종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순종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제 믿음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순종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 자랍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기다림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고 연단되었고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을 통해 자란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 몇 년째 기도하고 계십니까? 질병의 치유를 구하고 계십니까?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닐까? 아닙니다. 기다림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통해 내 믿음을 키우고 계신다. 매일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기다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에 자랍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성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부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은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에 자랍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자랍니다. 셋째, 믿음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 자랍니다. 넷째, 믿음은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에 자랍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쉽지 않은 순간들입니다. 편안한 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도전적인 상황, 어려운 순간, 힘든 시기에 믿음이 자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눈 4가지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아, 지금이 내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무능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을 선택하고, 기다려야 할 때 신뢰로 기다리고, 어려울 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1년 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후에 그것을 통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